마음이 자꾸 흔들리시나요? 요즘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일은 쌓여만 가고 인간관계는 지치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지요.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곤 합니다. 그런 날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에 작고 큰 파도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현명한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과 선택, 갈등의 뿌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외부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가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마음을 다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마음을 바라보는 힘,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이 담겨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내 마음 속에서 자란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남의 시선을 줄이고 나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길이 곧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대로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잘 보듬어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들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겨 있지요. 특히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은 만물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르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변하게 되지요. 즉,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주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없는 100년보다 지혜롭게 성찰한 하루가 더 낫다. 이 구절은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동안 얼마나 깨어있고 마음을 잘 살폈는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백날을 무심하게 살아도 한순간의 바른 마음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지요.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비유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마음속 분노나 미움을 품고 살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자신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편하고 몸도 지치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놓고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라는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후회, 실수, 상처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현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도 하셨지요. 감사하는 마음도 결국 마음을 바라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부족함만 보게 되면 마음은 초조해지고 늘 불만 속에서 살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평온에도 눈을 뜨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들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으신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입니다. 그분은 고통 많은 세상에서 그 고통의 뿌리를 마음에서 찾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지키는 이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 곧 바른 기억,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이지요. 예를 들어 마음속에 불안이 피어오를 때 그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에너지는 훨씬 작아집니다. 불안이나 분노, 슬픔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며 자리를 옮긴다. 그만큼 마음은 가볍고 빠르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늘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통용됩니다. 감정을 억제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고 무의식에 남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해소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찰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마음 돌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마음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말과 행동도 선해지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생각을 품으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져 결국 자신에게 고통이 되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부처님께서 매우 자주 강조하셨던 내용으로 마음의 상태가 곧 업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의 상태는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성질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과 선택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도 평온함을 배울 수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온유함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위해 8정도를 제시하셨고 그 중에서도 정정진, 정념, 정정은 마음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의 감정을 체크하고 무거운 감정이 올라오면 호흡을 통해 가볍게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처럼 마음을 바라보고 놓아주고 다시 가볍게 하는 흐름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생활화입니다.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던 내가 예상치 못한 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마음의 작용을 꿰뚫고 있으며 그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명확한 원리를 따릅니다.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이며 우리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한 사찰에 머물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명상하고 참선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머물던 동료 수행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요란하게 숨을 쉬는 겁니까? 조용히 좀 해요. 그 말은 아무 의도 없이 툭 튀어나온 것이었지만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었나? 다른 이들은 날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평소보다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 지도 스님께 자신이 느낀 감정을 털어놓았지요. 스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간 것인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쥐고 놓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는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그의 수행의 깊이를 더했고 일상에도 평온함을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자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평가, 친구의 무심한 행동, 인터넷에서 본 글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인 영희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날, 그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그는 후회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나도 모르게 터져버린 그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다음 날 그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 마음이 아프니깐 목소리도 커졌어. 그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그날 더 조용히 수업을 듣고 그와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마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지,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 작은 습관이 쌓이자 그의 수업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라고 묻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진 민수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한때는 바쁘게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그는 우연히 들은 법문 속 한 구절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침 집 근처 작은 사찰에서 마음 챙김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새벽마다 10분간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는 이제는 내 마음과 싸우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은 언제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다스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반론, 어쩌면 여러분 마음 속에도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마음 하나로 다 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하니까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 지쳐 있을 때 단지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 그 상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정을 바라보고 놓아주는 훈련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더 지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걸까? 왜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그런 자책이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럴 땐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나는 사람이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처님께서도
고통이 있는 현실을 외면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수행이고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결코 단순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제는 외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식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약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불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상처 입은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수행의 시작점이며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면 더 커질까봐, 아픔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역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두려움은 피할수록 더 커지고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 오래 머무른 사람도 한 줄기 빛을 보면 그쪽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안의 자각이며 그 첫걸음은 작은 용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명상이나 수행은 사치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빠듯하고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시간을 따로 내는 대신 일상 속 아주 짧은 순간들을 활용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 발걸음을 옮길 때, 문을 여닫을 때 아주 잠깐이라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연습조차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결국 반론은 우리가 마음을 돌보는 길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진짜 힘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 지켜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 길은 지금 여기서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 행동까지 함께 살펴보는 전인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 일상 속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마음, 돌봄의 실천을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마음 멈춤의 시간 갖기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 안의 긴장을 바라보고 내쉬며 그 긴장을 놓아줍니다. 이 짧은 호흡의 반복이 점차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이며 하루의 에너지를 바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둘째, 마음 일기 쓰기. 매일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땠는지 써보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서운한 순간이 있었는지, 또는 무엇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종이에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혼란이 정리되고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쓸 때는 오늘 나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정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반복되는 감정 패턴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스스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위로를 받습니다. 셋째, 작은 감사 실천.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전환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고마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창문 너머 햇살이 비춰서, 혹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이런 작고 구체적인 감사를 매일 13가지씩 기록하는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바로 감사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3가지 실천 멈춤, 기록, 감사는 별다른 도구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점차 우리의 내면에 자동 반응이 아닌 의식적 선택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멈추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여유. 화가 날 때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매일의 끝에 그래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나를 토닥이는 손길. 이러한 일상의 작고 다정한 습관이 결국 우리 삶을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런 실천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불교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다정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삶은 늘 예기치 않은 바람과 파도 속을 항해합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단 하나의 돛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면 길도 잃지 않고, 마음을 살피면 삶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혹시 오늘도 육아에 지치고 일상에 묻혀 힘드셨나요?
때로는 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뒤늦게 미안해하며 눈물 짓는 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하루를 살아낸 당신이 참 대단하고 자신을 돌아볼 용기를 낸 당신은 더욱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시 찾아주세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